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고 찬양을 또한 기도를 예물을 받아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에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주님 손에 들려진 그 모든 오병이의 이적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모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에 물질이나 어떤 환경으로 고난받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단위에 세워주시옵사오니 입술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 그 주보를 보면은 주보 제목이 좀 틀렸습니다. 거기 보면 믿음과 소망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부활과 믿음과 소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거기다 다 집어넣으세요. 집어넣고 부활과 믿음과 소망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은 목회 칼럼이 있습니다. 목회 칼럼이 제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거를 오래전에 이걸 내가 목회 칼럼에 실었습니다. 실었는데 왜 이걸 실었느냐면은 최근에 와서 어떤 청년이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외부에서 물어보는데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목회 칼럼을 쓸 때에 여러분들을 읽으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보면 안 읽는 것 같았네. 그래서 어느 한 순간에 이 목회 칼럼을 안 써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마이미 교회만 보낼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은 상대방에게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이 없는데 여기 이제 사실은 또 이제 우리 마리나가 번역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럼 러시아 분들이 이걸 꼭 읽으세요. 여기 보면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걸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목회 칼럼에 보면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거의 읽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보면 이분이 안 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제 설교가 어렵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여기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중간에서 했다가 밑에서 했다가 위에서 했다가 자꾸 이 설교를 듣고 이해하는 분들은 알아요. 목사님 오늘 굉장히 쉬운 설교를 했구나, 아니면 또 약간 지식적인 설교를 했구나, 아니면 영적인 설교를 했구나,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항상 밑에만 여러분들 국민학교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수학을 가르치면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가 빨리 산수에서 수학으로 빨리 전형을 해야 돼.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어렵다는 건 얘기만 하고 수요일 날도 안 나오고 또 뭐 말씀도 듣지도 않고 주일날 와서 들으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이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참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예은이가 지금 신학교 1학년생이에요. 예은이가 목사님, 우리 학교에 와서 설교를 정말 설교다운 설교를 좀 해주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만은 앞에 있는 우리 강 집사님이 목사님 맞아요. 요즘 유튜브를 읽어보면 아니 도대체 이분이 설교를 하는 건지 이 뭐 좌파 우파가 있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알죠. 제가 압니다. 우리 예은이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도 벌써 구분을 할 줄 알잖아요. 내가 참 말은 못하고 그럼 잘못 얘기하면 또 다른 목사를 비판하게 되는 거니까 제가 차에 돌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하고 그래 내가 참 감사하다. 이 언니가 내 설교를 알아듣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다른 세상이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말할 필요가 없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독일의 신학자고 교수였던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본호프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교회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만남을 어떻게 만날까요?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예,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이 기침 감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하지만은 제가 할 일은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내 설교가 어렵다면은 여러분들이 1시 반에 있는 2부 예배를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서 가르치는 것이 설교를 이해하게끔 이 성경을 이해하게끔 성경 보는 안경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어렵다고 합니다. 제 설교를. 예, 여러분들 제가 마이미에서 36년간 목회를 하면서 초창기에는 어렵다는 우리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가 잘못됐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렵다라든지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바른 길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주보를 보면은 제가 이 주보를 왜 아주 신경 씁니다. 제가 이 주보를 해서 다 작성해 가지고 7사람한테 보냅니다. 어제 다 보냅니다. 보내면은 이제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흩트리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흩트리는 것과 똑같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목사님이 정장을 하고 올라오고 여러분들 아까 이제 찬양을 하는데 저는 예배 전공입니다. 목회학에서 예배 전공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찬양팀이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찬양이 합니다. 하면은 그게 뭐냐면은 찬양팀이 하나님 보좌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올려드리기 때문에 정장을 하고 나와야 돼요. 정장을 나와서도 굉장히 아주 은혜 충만하게 찬양을 하고 나면은 밑에서는 반드시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근데 박수를 치는데 그 박수가 여기에 있는 찬양대를 위해서 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밑에서 치는 분들은 우리 지금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로 했습니다. 여기 지금 지휘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찬양을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찬양팀들이 막 끝나고 나면은 박수 치는 거는 여기에 성도들 그다음에 우리 찬양팀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그래서 박수 치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알아야 돼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박수 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에 올라올 때에 굉장히 신중하게 올라와야 돼요. 예, 옷을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 시대의 자유다 그러니까 그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몰라요.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신중하게 말씀을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리고 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전도지로 사용하세요. 요 짤막한 글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잘 참고하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이번이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인데 이 부활과 믿음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영생이 뭐지? 예,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자존하신 분인데 영원토록 영생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한 것이 뭐죠?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예,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의 교리는 전부 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도덕, 그다음에 윤리, 사회성, 인간적인 모든 거. 예, 그러나 어떤 면으로 보면 성경과 좀 유사한 면이 있어요. 유사한 면이 있고 어떤 면으로는 오히려 또 감동적이고 또 철학적인 그런 부분이 세상 교리, 다른 종교에서 교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에서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라 그랬어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인데 그게 이제 들려졌을 때 이게 옳다 그렇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의 말씀을 하셨고 그게 바로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 믿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명령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명령입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이제 조한 메가도 목사님이라고 미국 목사님 계십니다. 연습하는 분인데 우리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저 텍사스에 있는 렉우드 목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제 질문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당신은 왜 질문자가 릭 웨런이 아니고 이름이 뭐지? 렉우드 목사님 목사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목사에게 통화를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목사로서 왜 사회자가 당신한테 예수를 꼭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만 생각하느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왜 대답을 못하느냐라고 그 조한 메가드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목회자가. 그는 진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은 그 말씀을 믿어야죠. 누가 언제 어느 때에서 질문을 하더라도 예수만이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yes 해야 됩니다. 왜?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책은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그러나 거기는 뭐가 없느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철학적으로 어떻게 성경적으로보다 더 이렇게 아주 감미롭게 이렇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세상의 지식으로는 남을 수가 있지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보기에는 신약에서는 그만큼 지식이 있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철학자요, 율법자요, 최고의 당대의 율법사였습니다. 율법의 도를 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세상의 철학, 세상의 초동 학문에 미혹되지 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혹되지 마라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는 거죠. 단순한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짧은 말씀이지만은 명령 자체가 영생이 된다는 거죠.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따먹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죽어버린 거죠.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살게 되는 거고, 또 그 말씀을 못 지키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금식 후에, 예수님이 금식 후에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럴 때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세상에는 가짜와 진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짜가 똑같은데, 포장으로 모든 걸 발서는 똑같은데 가짜가 진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나라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갔는데 이 롤렉스를 28불에 팔더라고요. 롤렉스 28불 그래서 아니 몇천 불을 줘도 못 사는데 롤렉스가 뭐 그래? 그러고 봤어요. 보니까 그걸 나한테 보여주는데 이렇게 봤어. 너무 똑같아. 그래서 제가 하나 샀어요. 그걸 하나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걸 들고 어디를 갔냐면은 이제 베트남을, 내가 거기 갔다가 베트남을 가게 됐어요. 근데 베트남을 가 우리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베트남 선교사님이 또 나한테 목사님 롤렉스 CL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감사합니다. 주세요 그랬더만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 있지. 그러니까 전문자가 봐서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전문자가 아니고는 그냥 너무 똑같아. 그런데 그 딴 데서 샀던 그게 베트남 가니까 고장 났어. 말은 똑같아요. 말씀 똑같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성령의 증거가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성령이 보증하고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말이 전혀 그는 진리가 될 수 없고 영생이 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증거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오시어 가지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고 짐짓 죄를 범하면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다시 할 속죄가 없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여러분들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이 지나가고 다른 피조물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그런 일은 없다.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좀 세상 떠났다가 신앙에 떠났다가 다시 와서 하면 되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6절, 또 6장, 히브리서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그거를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첫째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육체와 예수님의 육체가 뭐가 다르냐 하는 거죠. 지금 이번이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간에 부활절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 이거 이제 다 녹음이 됩니다. 또 다음 주에 설교 있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할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후손들한테도 가르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사람의 육체 거의 같습니다. 사람의 몸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육체는 뭐로 만들어졌냐?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이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흙은 변한다는 겁니다. 자꾸 썩고 변하고 썩고 새롭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은 썩습니다. 네,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에 보면은 이 썩은 육체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저를 쳐다보세요. 이 육체는 하늘나라로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육체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을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하느냐?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식물을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아, 제가 은혜 충만하니까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조금은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상적으로는 식물을 먹어야 우리 육체가 견딘다는 겁니다. 예.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돼요.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감정적이고 주장하고 또 미신적이고 신미적인 그런 기복신앙으로 자꾸 그런 대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먹지 않으셨고 피곤하실 때 마귀가 시험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먹어야 살고 식물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부정한다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무시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육신은 먹게 돼 있습니다. 식물을 먹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뭐냐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양식이 뭐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드셨고 영은 하늘에서 주셨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노트를 할 때 짤막짤막하게 노트를 하지만은 요약해서 성경 구절은 반드시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결해서 있으면은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 그걸 믿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적어야 돼요. 자, 그래서 육신은 보통 기준이 120년 정도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오래 산 사람이, 어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 114세까지 사신 분이 있더라고요. 여자분인데 건강하더라고요. 114세인데 한국도 굉장히 오래 사는 건데 뭐 거의 한 120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자, 돌아가는데 모든 영들이 타작마당에 가듯이 한다 그랬어요.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에 가면 뭐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데 알곡은 골라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닥불에 다 태워버린다. 그러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영들 가운데 의롭다 함을 받은 영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들어가고, 영생을 얻지 못한 영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불로 들어간다. 지옥이라는 건 불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 때문에 영생을 얻으며 영원히 사는 영광이 있고 생명과 그 복을 받게 되는데 다행스럽죠. 그렇지만은 영생을 얻지 못한 영들,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들은 짐승만 못하다는 거죠.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짐승만 못하냐 하는 거죠. 짐승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혼과 육체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말이 되죠. 그게 혼비백산한다 그랬어요. 혼비백산한다. 예, 혼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은 죽으면 영이 없기 때문에 끝나버립니다. 다 끝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체가 없어지는 날에도 영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 그 존재는 짐승만 못하다는 거죠. 영원히 같이 지옥에 가서 불을 타야 되니까, 얼마나 지옥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육신이 없어질 때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건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는 알고, 또 우리는 그 영이 정말 축복받는 하나님의 영생하는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영생 얻지 못한 영은 몸으로 부활해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뜨거움을 느끼느냐? 아니요. 영과 육체,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육체로 부활합니다. 예, 육체로 부활해요. 부활하는데 그 영이 이 땅에 그 육체가 우리가 이 땅에 누리던 이 육체가 아니고, 우리가 그 영에서 나오는 육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신령한 육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육체로, 하여튼 그 말씀에 우리 영에서 나오는 육체니까 그 육체를 입고 지옥으로 영원히 죽음을 맛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영이 육체같이 불에 타면 참 좋겠죠. 예, 이거 타고 영도 불에 타고 없어지면 다 좋겠지만은 영은 불에 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저주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영생을 얻으면은 천사보다도 영원롭지만은, 우리 영생이 인간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존재는 벌레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짐승만 못하다 하는 참혹한 인간의 삶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수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루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갈지는 몰라도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목사님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크리스찬 성도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분명한 크리스찬.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뭔가를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유익하다는 것을 배설물로 취급하고,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육신이 유익하다는 그 모든 것, 학식, 모든 명예, 지식, 모든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정말 배설물로 여길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게 명예가 될 수 있고 철학이 될 수 있고 그의 예수님을 몰랄 때 어떤 즐거움이 있고 이런 모든 것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얻으려고 가는데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그때의 나의 삶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철학과 율법과 모든 지식, 이 모든 것은 이제 내가 다 뒤로 하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종교생활을 거의 90%가 종교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또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이게 전부 다거든요. 그게 부활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부활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열심히 달려간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5절을 읽어주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났느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은 다름질하는 자가 목표를 향하여 뛰듯이 그 목표가 부활입니다.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만약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순종하는 거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은.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면 이 지구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때문에 참고 부활 때문에 힘들어도 부활 때문에 노력하고 힘들어도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 전부 다 이 부활에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부활에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온 사람들 중에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 속한 자들인데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할 것이요. 누구죠? 우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옥 갈 자들, 구약 때 성도와 함께 부활해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 지옥으로 갈 자 구분한다는 거죠. 이 부활은 여러분들에게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부활이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부활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아까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6장과 10장을 읽어보세요.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중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은 전부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확실한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도 LA에서 대학원 3년을 할 때에 참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우리 신학교도 장로교 신학교 있습니다. 왜 장로교가 그래요? 오늘날 장로교단은 뭐 그렇지 않는 교단도 있지만은 장로교단의 교리가 뭐냐면은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천국 갔는데 뭐하러 데리고 나올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또 불신자들은 지옥 갔다. 근데 지옥 갔는데 뭐하러 다시 데리고 나와서 부활하느냐? 이게 교리입니다.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난 그게 너무 안 돼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엄부와 낙원이 있는데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낙원에 잠자던 자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하신다. 이거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 안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들이 교리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많이 터치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제가 지금 2부 예배를 왜 가르치느냐 하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부활의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예.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조심하세요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듣던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유, 목사님 은혜가 안 됩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멀뚱멀뚱 그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자세를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이 다른 건 화가 안 나는데 예배를 흩뜨리면 화가 나요. 왜?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존경하는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서, 뭐 여러분들이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정 졸리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지금 이 부활의 증거들을 지금부터 제가 나열할게요. 부활의 증거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겼다. 이거 굉장한 역사입니다. 5,000명 그러면 그때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카운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관례가 그렇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 거의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을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그것만 있었나요?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를 남겼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굉장한 이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신났죠. 왜 신이 났느냐면은 그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온다 그러고 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제자들 중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왔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 제자들이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하는 줄 알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절망하고 또 심지어는 두려워했다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알죠?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 보면 똑같아요. 이제 지나가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제 만나긴 만났지만은 허탈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기대했던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어디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찾아갔죠. 디베레아 바닷가에 다 집어 팽개치고 그저 어부로 돌아간 그 12제자들이 거의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많죠. 근데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그거하고 같이 식사도 하십니다. 또 대화도 합니다.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다고요. 보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배웅까지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올라가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바로 기다려라. 자,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지도를 그릴 때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것은 갈릴리라 그랬습니다. 갈릴리거든요. 그래서 땅끝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은 설교할 때 땅끝이다 그러니까 세계 끝을 말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그에서 나오는 말씀은 갈릴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며칠을 떠나지 않았냐면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제자들을 예수님은 거기 붙들어 놓고 너희들이 여기서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며칠간 기다렸죠. 10일간 기도했다는 거죠.
10일간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확 역사했다. 그게 이제 명절 끝날이죠. 오순절 날이 주일날입니다. 성령 강림일이 주일입니다. 오늘 또 제가 이 칼럼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주일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고 또 주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해서 주인인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킨다. 이렇게 제가 이제 언급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명절 끝날 오순절이지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임하고 난 다음에 12제자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12제자들이 거의가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7 집사들이 안수 집사들이죠. 장로들입니다. 지금의 말하면 장로들입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가 누구죠? 스데반이죠. 니골라 외에는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다는 거죠. 순교하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 7 집사들 다 순교하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고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보았고 또 두 번째는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가 너무나도 정확하잖아요. 사람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자기 목숨에 대해서는 정말 두려워합니다. 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총을 딱 갖다 대놓고 죽이겠다 이러면은 다 떨죠. 뭐 다 그냥. 그런데 그 죽음을 바꿀 수 있는 게 뭐였냐? 그보다 더 컸다는 거죠. 뭐죠?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12제자, 그래서 대사도라 그럽니다. 대사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직접 눈으로 봤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직접 보았어요. 그걸 우리가 대사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2사도죠. 그들이 다 죽으면 다 순교였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어떤 전설에 보면은 톱에 썰려 죽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야고보 어떤 사람은 튀기는 그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튀김을 당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죽음을 마다 않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보았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 그래서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순교자적인 생활. 내가 비록 순교를 못했다 할지라도 순교자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읽어주세요. 7절인데. 7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뭐를 보낸다 그랬죠? 성령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시고 난 다음에 1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확 임했습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시려나? 오늘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끄세요. 빨리 끄시고. 로마서 8장 11절을 읽어주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이 지금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시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너희의 영,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여러분을 부활시키는 그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주님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자기 살리신 성령을 그대로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가서 구하게 가지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들에게 있게 하시다. 너희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수요 성경 공부에 무려 3주 동안 계속 성령의 감동, 성령의 내주 이걸 계속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지금 이 성경이 그러니까 제 설교를요 중간에서 안 들으면은 그렇게 주일날 오면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혜사 성령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혜사 성령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러는데 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또 그거 뭐 꼭 받아야 되나 이러는 사람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보혜사 성령 받았다고 그 사람은 사도행전을 안 읽은 사람들입니다. 8장, 2장, 10장, 19장 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왜 성령을 보내주느냐 그날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나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너희도 살리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들 구약 성도들은 율법을 순종하고 충성했지만은 부활한 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또 다윗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거룩한 왕이었지만은 그도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냥 이 땅에 있는 겁니다. 무덤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부활을 하셨고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순서를 할게요.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하늘로 가셨습니다. 아버지께 성령을 구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성령을 딱 받으면 예수님이 하늘에 도착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아멘? 왜냐하면 성령을 내가 가서 아버지께 성령을 구해서 보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도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다. 아버지께 영광을 받은 겁니다. 도착하신 것과 아버지께 영광을 받은 것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믿음이 확정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즉시 우리가 방언하고 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귀신도 떨고 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이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확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10년 우리가 한국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많은 세계가 발전해 왔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발전합니다. 요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전 세계가 너무나도 변화가 있다. 예. 변화가 있으니까 과거보다는 편리한 거는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예.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나는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만약에 2000년 전에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2000년 후에는 구원도 좀 변해야 된다. 세상이 변하니까 좀 변해야 된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좀 변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그 말씀 안 믿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나 여호와는 변력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들어가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도 영원히 똑같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 입어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누구도 변개치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아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발전한 줄 아세요? 저는 이제 세계 이런 통신이라든 이걸 좀 많이 읽습니다. 어느 정도로 변하느냐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어제 그저께 제가 또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AI가 여러분들 AI 요즘에 그 AI 있잖아요. 앞으로 이 AI가 옛날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폭탄이죠.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울 수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가 얼마나 세상을 뒤집어 놓는지 모릅니다.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어요. 네. 뭐 얼마 안 있으면 물로 차로 가는 시대가 온다 그러 올 것 같아요. 제가 20대에 세상이 변하는 것이 거의 한 50년 돼야 조금씩 변했습니다. 제가 미국을 건너갈 때 35살 때 건너갈 때 상당히 빨리 변화가 온다 세상에. 그리고 제가 마이애미에서 미국에 나올 때 이 세상은 끝이구나 하는 걸 느낀 게 뭐냐면은 20년 전에 어떤 물건을 변화시키는데 그게 한 1년 걸렸다면 이제는 하루 걸립니다. 그렇게 변합니다.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세상은 변했다는 건 뭡니까? 말세가 왔다는 거죠.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뒤에 가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변해도. 자, 우리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몸은 여기서 또 이걸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과 우리의 몸이 다른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몸은 출처가 흙에서 왔습니다. 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흙은 물을 뿌리면 단단해지잖아요. 여러분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뭐 약사는 아닌데 우리의 몸이 육체에 흙이 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물에서 이게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나왔고 예수님은 육체가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그가 곧 하나님이요 그랬죠.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육체로 오셨을 때는 우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썩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요, 죽으면은 벌써 3시간만 지나면 냄새 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35년 했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치렀죠. 딱 숨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한 2-3시간 가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제가 마이애미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썩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썩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넌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지 않는 몸으로 죽으셨고 우리는 썩을 몸으로 죽었는데 우리의 부활은 뭐냐 하면은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죽지 않는 그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자, 저를 보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찬자국, 못자국 다 볼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한테 그걸 보여줬죠? 도마에게 보여줬습니다. 도마.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 다 보여줬습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고 그 육신은 썩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그 상처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상처난 부분을 보면 굉장히 감동이 올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까 피로서. 자, 근데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은 혈과 육은 하늘나라로 받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나와 있거든요. 하늘나라는 혈과 육, 이 육으로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홀연히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은 변하는 부활입니다. 예,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저를 쳐다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의 육은 흙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럼 우리 육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내 영에서 나온다는 거죠. 내 영, 영원한 영이죠. 거기에서 신령한 영으로 나오는데, 신령한 영으로 나오는데 만질 수도 있고 또 볼 수도 있고 또 하는 그거로 올라가는 겁니다. 저승에 올라가는 겁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신자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죽었을 때 화장하는 게 좋습니까? 매장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돼요. 그러나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분은 화장하는 거는 좀 이상하다고, 다시 우리가 부활할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체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변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하든 또 매장을 하든 그건 상관을 할 거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화장이 더 깨끗하죠.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영만이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홀연히 변화가 되는데, 지금부터 자 졸지 말고, 오늘 여기 지금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부활하시게 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면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순식간에 성령 받은 사람들,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순식간에 성령 받은 사람들, 육체에 떠나지만, 이 육체는 떠납니다. 호련히 그냥 순식간에 떠납니다. 떠나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령한 몸이 변화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성경 다시 찾아보세요. 제가 불러준 그 그대로 로마서 8장 11절이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이 영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예법만 되었던 이 구약 성도들은 육체의 예법, 그겁니다. 또 진리는 육체의 예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거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사람들은 육체의 예법,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영혼은 변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육체에 임하여 육체의 예법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거룩하게 하고 순종함으로 상도받고 또 부정함으로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여 영이 축복을 받아 영생에 들어가고, 영이 저주를 받으면 영멸을 해버리고 많은 하나의 모형으로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네. 보혜사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성경 말씀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을 우리 살려주신다, 살린다, 변화시킨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11절 다시 읽으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나머지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구약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구약 성도들은 아브라함, 모세, 다 요한, 침례 요한까지 다 그렇습니다. 또 성령 받지 못한 자들, 곧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자들, 함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활하는 것은 믿지 않는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활인이 변화가 됐고, 두 번째 부활은 뭐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 구약 시대 사람들, 그다음에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부활한다는 거죠.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네. 저는 다 가르쳤어요. 다 가르쳤는데 여러분이 못 따르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더라고. 제가 군인을 말할 것 같으면 노병이잖아요. 노병. 다 안타까울 때가 내가 한 50대만 돼도 더 강하게 좀 이끌어야 될 텐데 제가 요즘에 말이 별로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로 말은 안 합니다. 안 하고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으니까 단위로 와서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가는데 여러분들 제발 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성령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것이고, 교리주의자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표대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모든 영광의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는 호련히 부활돼서 첫째 부활에 참여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부활하시면은 마이애미를 한번 갔다 가실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지겨운 데를 왜 갑니까?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지금도 아름답습니까? 아직까지 나이가 있으니까 뭐 그렇겠지만은 세상 한평생을 살고 보면요, 그게 그거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고 다 똑같아. 좀 죄송합니다. 예, 죄송한데 다 똑같아. 오직 하늘나라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순식간에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다 찾으세요. 예,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다 했는데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세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절 보세요. 도적같이 온다 그랬죠? 잠자다가 오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막 싸우다가 오고, 술 한잔 마시고 정신없을 때도 오고, 다 온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임한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읽어주세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자, 체질이 뭐냐면은 그걸 이렇게 찾아보니까 원소를 말하는 겁니다. 핵포탄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이 그냥 한꺼번에 막 팍 하면서 순식간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마이애미도 그렇고 강남에도 그렇고, 저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 핵에 대한 거를 이 정보 관계 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나와서 배우죠. 그때 저는 72년도 군대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세계가 보유하는 그 모든 핵이 있잖아요. 뉴클리어 웨폰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 지구를 동시에 2번 반을 깨트려도 남는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한꺼번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지구는 그냥 2번 반을 날린다니까요. 체질에 녹아지면서, 또 읽어주세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 불에 다 풀어져 버린다. 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절 보세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저런 일들이 생기는데 저런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는 주님이 강림이 이 땅에 아닙니다. 예, 하늘 보좌, 예, 아주 하늘에 공중 재림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그냥 예, 올라가는 겁니다. 예,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쫙 올라가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천년 왕국이 혼인 잔치가 베풀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활을 잘 우리는 이 부활이 오늘이 올지 내일이 올지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말세는 평화 할 때에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앞으로 AI가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 AI를 두려워합니다. 많은 우리 인간들에게 도움은 주지만은 저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인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편하다. 기계 문명이라는 것은요, 인간 우리 산업 문명이 일어났잖아요. 영국에서 일어났었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은 노동력을 줄여준 겁니다.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항상 우리는 고대하고 언제 어느 때 올지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통역자들에게 이제 제 그 옛날에 여러분들 오늘 또 오면서 우리 이할머니 잘 하시더라고요. 벚꽃 있죠, 벚꽃. 이 벚꽃은 금방 폈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한 분 들어오셔가지고 저 우리 뒷동산에 가면은 벚꽃이 많은데 거기 가서 피는 것을 보고 오래요. 벚꽃 피는 것을. 아니 도대체 얼마나 빨리 피고 얼마나 하기에 그렇게 하는가 그걸 이제 보여주려고 우리 학생들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국민학교 3학년 5학년 때 뭐 압니까? 그래 올라가서 나는 이제 한 꽃을 보고 이렇게 보고 나는 그거 이제 요즘은 사진 찍고 막 그러면 되는데 그때 무슨 사진기가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안 펴. 그러다가 내가 깜빡 졸아버렸어. 졸았는데 한 30분 졸은 것 같아요. 턱 보니까 펴져 버렸어. 벚꽃이 그 30분 내가 조는 순간에 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 내가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 그냥 그걸 내가 봐야 되는데 벚꽃이 그렇게 빨리 피더라고요. 그냥 정신없이 펴버리더라고. 부활이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첫째 부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상급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상급받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상급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상급받는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읽어주세요. 28장 19절부터 20절. 마태복음 28장. 그 종이 나가서 저게 100데나리온에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아니.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내가 미리 얘기는 못했는데. 마태복음 맨 마지막이지. 맨 마지막.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19절. 자, 절 보세요. 오케이, 내가 연락을 못했기 때문에 했는데 저도 이 설교를요
했다가 또 지우고 또 하고 이러기 때문에 연락을 못 했어요. 제가 못했는데 이 28장 19절에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이걸 말씀하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가르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가르칠 때 제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배우게 되고 어떻게 하죠? 지키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자화 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제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알아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배워라, 가르쳐라,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2부 예배를 성경 보는 안경으로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들 배우세요. 배워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배우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앞서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뚜리스티아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고 이게 우리가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라 그랬죠?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언제 어느 때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더라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간은 부활절인데 오늘 이 한 주간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며 또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부활이 무엇이며 이 부활의 첫째 부활의 연결과 또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모든들이 성령을 받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고 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 앞에 바로 깨닫고 가르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상급을 받는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과 믿음과 소망이 무엇인가를 듣고 꼭 그 일을 행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이제 옆에 분들과 인사하세요. 최 장로님, 최재우 장로님.